예. 살리는 교회가 5월 31일 22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교동문 25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미국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모아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아버지 원망과 미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추구하며 절망과 자를 속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햇빛도 희망도 없이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주인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소망의 주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방황하며 여지껏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주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사랑이 되셨고 위로의 주님이 되었으며 평화와 평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전하는 나의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는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든 이 육신의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입술을 주님의 저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몹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에 올리오는 아버지 장승민 목사, 장신희 집사님, 대신민 사모님, 양경희 집사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강천구 예비장로님과 김용길 집사님을 기억하시며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살리는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용인에 새롭게 개척교회를 열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합당한 장소로 아버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한 주를 잘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 저희들 세상과 많은 타협을 하고 또한 옳지 않은 일도 많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빌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저희들 형식적인 신학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를 얻고자 세상과 타협을 입고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살리는 교회 신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주세요. 아멘. 저희 살리는 교회 설립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의 작은 힘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각 가정들 위해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마음으로 그들 가정에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힘내서 낙오하는 이가 없도록 저희들 서로를 다정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아멘. 크신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종에게 기도할 때 귀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에게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아야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유대에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위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이 사랑 없이 못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인간이 사랑 없이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많고 평생 써도 부족하지 않을 싱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 나 혼자 가고 싶은 나라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경험할 수 있는 거 경험하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이유가 그 해답을 제시할 겁니다. 오늘 이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이유. 왜 처음부터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쌍으로 보내지 않고 왜 아담 혼자만 만들었나? 거기서부터 질문이 출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만들어진 인간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각종 들짐승들이 지상에서 지진파에 의해서 두두두둑 치는 거에 의해서 아담께로 이끌어오는 상황. 공중에 있는 새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담 앞으로 오는 상황. 그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물고기, 식물 이런 것까지 이름을 지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에덴을 경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에덴을 경작할 때 지금 34분이군요. 에덴을 경작할 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봤을 테고 그 식물에게 이름을 지었던 아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빠져 있지만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이름은 어떻게 고래, 상어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일단 내려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혼자 있을 때 이 암수가 다 나와서 아담 앞에 서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갈기가 있는 사자와 갈기가 없는 암사자가 딱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자, 호랑이가 암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호랑이, 이렇게 표범, 삭, 살쾡이 이렇게 다 이름을 붙이는데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싱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결핍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결핍을 전혀 못 느끼던 아담. 왜?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에덴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유독 하나님이 많은 들짐승과 새들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붙여봐라 할 때 이 사람이 드디어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행복해. 그런데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너구리, 오소리 부부, 너구리 부부 뭐 이렇게 붙이는데 앵무새 부부, 난 혼자네. 그러다 어느 날 나무늘보가 발견됐는데 막 나무를 느리게 가는데 굉장히 신기해. 이런 거를 누가 있으면 내가 발견했는데 특이해, 느려, 오래 걸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 이게 뭐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고독하지?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내가 굉장히 완벽한 줄 알았고 지금의 싱글들 잘 들으십시오. 돈이 1000억 대가 있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마트에 갔을 때 부부가 이렇게 밀고 있는 카트의 모습의 뒷모습을 보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럽다. 나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외롭지? 공허하지? 막 이런 일상이 왜 펼쳐지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하와와 아담을 쌍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투입을 했으면 아담은 이런 결핍을 못 느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혼자 만들어서 아담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와, 저렇게 사자는 자기의 원숭이가 자기 새끼들 이잡아주면서 막 쓰담쓰담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는 혼자야. 이게 이렇게 고독한 건가?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먹을 거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뭔가 이 공허한 이건 뭐지? 라는 거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치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건 무슨 감정입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옳거니 네가 이제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너는 그 관계를 혼자서는 못 깨닫는 그 관계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너가 깨달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제야 네가 깨달았구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방문 콕 닫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왜 지어주냐면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하고 연관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돕는 배필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일대다대로 교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저런 속성을 갖고 계시지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상대에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23절에서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보완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아담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 우리도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이걸 알 수 있듯이 혼자 살 때는 하나님 형상이 뭔지 몰라. 근데 배우자인 하와가 왔을 때 하와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알게 되느냐? 아, 이게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아까 원숭이가 자기 이렇게 자녀 이렇게 머리를 뜯는 걸 보면서 나도 나를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어느 날 아담이 이렇게 경작하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걸 하와가 보고 아유 어떡해요 하면서 이렇게 막 감싸줄 때 이 마음의 위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사랑받는 건가? 이런 게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인류를 대신해서 창에 푹 찔리는 고통을 당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갑니다. 할 때 성부가 성자 하나님이 푹 찔릴 때 자기도 힘들어서 막 바위가 팍 터지면서 까매지면서 안 본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관계. 성령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서 막 깜깜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가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무릎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하와를 통해서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못 사는 존재라는 게 이런 뜻인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 완벽한 사랑이 이런 건가?
인간은 원래 이렇게 지어진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암사자와 숫사자가 서로 막 이렇게 부비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아담이 보고 있습니다. 하와랑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막 부빕니다. 무슨 감정인지 알겠다. 저 사랑받는 저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알겠다. 옛날에 혼자 부비는 감정을 볼 때는 안 차오르고 공허한, 고독한 이 감정이 이제 하와를 통해서 같이 부비면서 있을 때 저 완벽한 저 사랑이 뭔지 와닿는다. 이게 하나님 속성을 보는 겁니다. 서로가. 아담이 하와를 통해 보고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또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는 창조주였는데 이게 아담 혼자 할 때는 막 경작하고 뭘 만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막 그려,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 그리고 뭐야? 아담이 봤는데 뭐 이렇게 창조해낼 수가 있어? 어느 날 하와가 뭐 흙으로 뭘 집을 지어. 건축까지 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 것처럼 사람도 뭔가를 짓고 창조해내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굉장히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담이 좀 약간 벗어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와가 툭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죠. 이런 거를 하와가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문득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느끼는 거야.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이거 잘못됐다라고 안 하려고 하는 저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형상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 거룩하다는 뜻이 죄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저 뜻이 이런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속성이구나. 이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막 남을 속이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배우자가 그걸 싫어해. 하나님 형상이 저기서 투영되는 거구나. 난 내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나 그렇게 안 살래.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은 혼자 못 살아. 관계적인 존재야. 왜?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 관계로 살아가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서로가 거울 보듯이 보면서 느낀단 말입니다. 창조주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지어진 저 여자, 내 앞에 지어진 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저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라고 얘기했듯이 아담이 막 다스린단 말입니다. 경작하면서. 그걸 하와가 보면서 하나님 형상이 다스린다는 게 저런 뜻이구나.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인간과 달리 하와가 어느 날 창조된 하와가 창조주 앞에 에덴 동산에서 기도를 해. 근데 아담이 그걸 봤어. 문득 보다가. 일상이 바쁜데 당신 뭐해? 하는데 그냥 이 모든 자연과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영에게 소통되는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가 보완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짓는데 아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만 만약 하와를 지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하와가 지어졌는데 그냥 계속 리드만 해. 이 여자는. 아담보다 더 탁월해가지고 아담 잘못됐어요. 맨날 지적만 해. 어떤 부부가. 당신이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지적만 하고 알려줘. 그러면 처음에 아담이 그러네. 나보다 탁월하네. 보완되네. 좋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인데 그런 관계로 계속 가면 아담이 어느 순간 그냥 눈에 안 보여. 하와 입장에서. 하와가 계속 찾는데 에덴 저편에 혼자 등지고 가만히 물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가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아니야 하는데 속마음을 봤더니 너무 잔소리가 피곤한 거야. 맨날 옳은 것만 제시하는데 아담 입장에서 그런 관계는 피곤한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관계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은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줬을 때 리드하는 여자를 붙여준 게 아니고 서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와 이런 걸 발견하면서 아름답다. 서로가 발견할 때 와 아름답다. 이거지 당신 왜 이렇게 무능해? 열등해? 나보다 못 배웠어? 이런 스타일로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관계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오인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랑은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가족의 내리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어가야만 이런 식으로 가야만 아빠가 잘 산다 했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 했지. 아빠 말 들어야 돼. 이런 관계가 아니고 상호. 그냥 하나님 형상을 입은 그 존재로만 봐주는 관계인 겁니다. 이게 인간이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관계로 형성된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았는데 하와가 나왔을 때 드디어 객관적으로 이게 내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존재를 이제야 내가 봤다. 유레카라는 겁니다. 거기서 대단한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 인간들을 통해서 다 99명이 그냥 불법을 행해. 근데 한 명이 딱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는 거야. 그 작은 불빛 때문에 99명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싹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이렇게 끌어가는 방향성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회가 무너지고 힘들다 할 때도 우리는 구루터기가 돼서 나무를 확 밑둥을 베도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쭉 뻗어 올라가서 다시 열매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오고 열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듯이 우린 이 불씨를 안 꺼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갖고 있는 이 우리가 교제를 한단 말입니다. 소수지만 이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할 때 서로가 1대1로 이렇게 1대1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성령님이 끝까지 지킨단 말입니다. 하나님 불씨고 하나님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직장의 등불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론을 짓는다라면 AI 시대에 만약에 이제 로봇가 지금은 로봇의 두뇌는 다 해결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로봇의 몸, 막 관절을 꺾고 어깨 힘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꺾어 이걸 잡을 때 힘은 어떻게 줘야 돼? 여기 관절, 여기 관절, 여기 관절 힘이 다 계산돼서 들어 올려! 이렇게 할 때까지 이 상황에 사람처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계산하는 게. 근데 이게
다 계산이 완벽하게 끝나는 2027년 한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때는 병원, 직장, 뭐 어디서든지 다 로봇가 두뇌를 입고 나옵니다. 그게 물리적인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공장에서는 인간은 다 배제가 되고 로봇가 찍어내고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내가 왜 필요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부분에 반드시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국가가 해줄지 뭐 세계 정부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결할 겁니다. 왜냐?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 자기네도 다스리는 입장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인간을 다스리면서 필요악으로 돈을 푹 뿌려놓고 인간들이 그 돈으로 뭔가를 또 이렇게 소비를 하면 그거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 인간은 최대의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의 존재를 전혀 모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충격스럽게도 어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들은 앵애 배고파요 막 울어, 똥 쌌어요 막 울어. 그러면 엄마가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인간들은 말 안 해도 그냥 뇌파로 막 다 소통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더뎌질 겁니다. 말 배우는 게. 신인류가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인간들이 쭉 성장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이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함에 굉장히 공허함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복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살리는 교회는 문화를 전 세계로 찍어 내보내는 허브가 될 겁니다. 문화를 갖고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진실된 하나님의 형상의 문화야 라는 걸 찍어 보내야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숨 쉴만 해요 라고 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단계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어졌어도 관계적인 존재였다. 그게 핵심이에요.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은 인간은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속이 돼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끌어가는구나를 상대를 통해서 보며 행복하게 살다 간다. 그 얘기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이유를 잘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대들에게 보여주며 끝까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살리는 교회 동력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각자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며 내가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늘 넘어지는 존재지만 뭉쳤을 때 하나님 형상을 각자의 타인을 통해서 봤을 때 다시 강화되고 하나님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동역자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 문제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들의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